오늘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11절을 읽었는데요. 이 11절을 잘 보시면 게으름과 열심이 대조적으로 설명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게으름이 무엇인지, 우리가 경계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잠깐 보고 그 정체를 살펴본 다음에 어떻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되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게으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경계하고 있죠. 그래서 잠언에 보면 게으름을 이렇게 묘사하면서 마치 그림을 보는 것처럼 게으른 사람은 이렇다라고 묘사를 하는 장면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한 두 구절만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26장 14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문짝이 돌적 위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그렇죠? 문이 이렇게 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늘 거기 있듯이 게으른 자는 이렇게 침상에서 조금만 그러면서 이렇게 삥삥삥 돈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 자리에 계속 있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고 침상에 누워있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6장 9절에 보면 이거 유명한 구절이죠. 제가 읽어볼게요.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게으르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 게으르면 가난하게 돼 라고 경고하고 있죠. 자, 신약 성경으로 가보면요, 이 게으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악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이 구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습니다. 악하다고 그랬어요. 게으른 것이 악한 것이랍니다. 자, 계시록 3장 19절도 한번 볼까요?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게 열심히 주를 섬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게으름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에서 굉장히 강한 어조로 우리에게 권면을 하면서 게으르지 말라 하는데,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게으름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태생적으로 조금 성실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질적으로 성실한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고민 많이 안 하고 쉽게 일하는 그런 기질을 가진 사람이 있고요. 기질적으로 그렇게 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차이를 성경이 부정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굉장히 타고난 성실한 사람, 아침에 눈 번쩍번쩍 떠지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 그 사람들 뭐 부럽죠. 근데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거든요. 자, 여기서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성경 전체의 문맥을 볼 때 그것은 자기의 욕망에 충실한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 안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보다는 내 느낌, 내 욕망, 내 욕심, 여기에 충실한 거. 이제 그거를 게으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게으른 사람들, 우리가 뭐 함부로 누가 게으르다 아니다를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게으른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본인이 게으르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게으르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를 게으르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게으르십니까? 그럼 대부분 고개를 끄덕끄덕. 제가 여러분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 뭐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딱 보면서 집사님 게으르죠? 제 얼굴 똑바로 보고 얘기해 보세요. 게으르죠? 그러면 다 어떻게 하셨어요? 이럴걸요? 예.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 게으름에 대한 부담감들이 있어요. 이 말씀 꼭 우리한테 하는 말씀 같지 않습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여러분 아침마다 이불이 땡기죠. 나를. 이불에 자석이 붙었죠. 얼굴 한쪽, 이불에 한쪽 자석이 붙어서 이렇게 땡기죠. 여러분 이게 이 말씀이 꼭 나를 향해서 하는 말씀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게으른 사람들은요, 자기가 성실하다고 생각하는 경향도 좀 있어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독에 빠진 사람들 밤새 밥도 안 먹고 밤도 새면서 오락하죠. 새벽. 여러분 일하고 집에 와서 폰 들고 새벽 2시까지 오락하잖아요. 굉장히 성실하죠.
그리고 아침에 못 일어나잖아요. 일어나질 못합니다. 자,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뭔가 마음에 애를 쓰면서 집중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푹 빠져 있어요. 잠도 지금 푹 자야 되는데 깨우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잠언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거리에 사자가 있어서 난 좀 못 나가겠다. 이렇게 말을 한다. 별의별 핑계를 다 대면서 자기가 지금 해야 되는 자기의 욕망에 집중하는 게 게으름의 정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게으름이 자기의 욕망 자체에만 집중을 해서 다른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면 성경이 말하는 열심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반대죠. 욕망이 자극이 되는 게 아니라, 욕심이 자극이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자극이 되어 주셔서 주님을 향하여 삶을 살아가는 것을 열심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욕망이 자극이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동기가 되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을 열심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다시 읽어보시면 원어상 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 사이에 성령으로라는 단어가 좀 번역상 생략되어 있습니다. 한번 PPT 보여주실까요? 그 다음입니다. 네, 부지런하여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가로를요 성령으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성령으로가 이게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리고 잠언 말씀 그 전에 PPT 한번 보여주세요. 자, 게으른 자의 무엇이요?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그 안에 강한 열망이 있어요. 여러분, 게으른 자가 열망이 없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욕심에 대한 강한 열망이 있어요. 그게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걸 다 죽여버린다고요. 그게 게으른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성경이 말하는 열심이라는 거는 내가 믿는 예수, 그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자꾸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그를 강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향하여 움직이는 거예요. 그걸 열심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지금 12장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12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랑하라, 교회에서 은사로 섬기라, 우리가 지난주에는 어떤 내용 했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라, 우애하라. 이 모든 내용들은 의무니까 해라가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들을 우리에게 명령해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게으른 기질을 타고 태어났을지라도,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을지라도 여러분 이거 믿으십시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이 기질을 이기고 열심히 사는 주의 백성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을 말씀해요. 자, 8장 13절, 14절. 두 절인데요. 13절은 제가 읽고 14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죠, 여러분. 자, 잠깐만요. 육신대로 살면, 내 욕망대로 살면 죽는다. 서서히 죽이는, 게으름이 그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게으름을 죽이고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사는 거예요. 14절 같이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니까 이런 말씀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부터 이번 주부터 여러분 2시간씩 기도하시고 전도 1명도 안 했던 분들도 10명씩 전도하시고 그리고 금식하시고 교회에서 봉사 10개 이상 하시고, 자, 이런 맥락에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어떤 보이는 열심, 인간적 열심, 기질의 열심을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는 어떻게
차이가 나게 보일지라도 이 속에서 성령을 느끼라는 거예요.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내 속에서 기도하라고 사랑하라고 내 속에서 봉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을 느끼면서 내 기질을 뛰어넘어서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룻기를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구약 성경 룻기 여러분 좀 펴보시겠습니까?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4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속에 콕 박혀 있는데요. 룻기가 제 성경으로 구약 성경 401쪽에 있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401쪽에 있습니다. 이 룻이라는 여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오미라는 여인을 이해해야 합니다. 나오미는 엘리멜렉이라는 남편을 둔 아내로서 그에게는 2 아들이 있었습니다. 말련과 기련이라는 2 아들. 그런데 그가 살던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자 모압이라는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살기가 어려우니까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어려울 때 뭐 이 나라 저 나라 이민 많이 갔지 않습니까? 이제 가서 2 아들을 그 땅 여인과 결혼을 시켰어요. 그래서 첫째 아들은 오르바라는 여인, 둘째 아들은 룻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죠. 그래가지고 그 땅에서 사는 10년을 지내면서 이 여인이 어떤 일을 당하느냐? 남편이 죽고 2 아들이 죽게 돼요. 살려고 이민을 갔는데 남자들이 주르륵 다 죽었어요. 왜 죽었는지는 안 나와요. 병에 걸렸는지 사고가 났는지 다 죽었어요. 여자 3만 남게 돼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제 다시 살아야 되는데 살 방법이 없으니까 이럴 바에는 고향으로 가자 해서 다시 역이민을 하는 겁니다. 다시 역이민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오게 될 때에 이 나오미가 생각을 해봐도 이게 뭐 자부, 딸도 아니고 며느리들인데 나하고 같이 가고 뭐 먹여 살릴 힘도 없고 뭐 나야 거기가 태어난 곳이라 하지만 얘들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떠나면 역이민하면서 자부를 불러다 놓고 권면을 합니다. 야, 나 가도 이제 아기 낳아서 너한테 아들들 너희들 남편들 아들을 낳아줄 수도 없고 어떻게 뭐 신랑 만들어줄 수도 없고 여기서 살아라. 여기까지도 고맙다라고 이제 보내죠. 근데 그 보낼 때에 오르바라는 첫째 며느리는 어떻게 해요 어머님 그러다가 그래도 가 그러니까 이렇게 못 이기는 척하고 갔어요. 근데 룻은 어떻게 하느냐? 좀 이상합니다, 여러분. 룻이 어떻게 하는지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16절. 16절, 17절. 16절 제가 읽을게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같이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며느리가 대단히 결심이 보통 결심이 아닌 굳은 결심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이 나오미가 이렇게 대화해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 진짜 가려고 그러는지 지금 흉내만 내는지 이렇게 보면 알잖아요. 이게 며느리를 보니까 이건 가짜가 아니에요. 진짜 나하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룻을 생각해 봅시다. 룻이라는 여자가 며느리잖아요. 자, 이게 나오미 입장에서도 너무 힘들었겠지만 며느리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느 집에 시집을 갔어요. 근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더니 아주버님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자기 남편이 죽어요. 그 집에 있고 싶겠어요? 예? 그리고 어머니 고향 땅으로 간대요. 나 거기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 입장에서도 사실은 거기를 따라간다는 게 엄청난 부담이고 여기에는 이게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예상할 수 있잖아요. 아마 속으로는 이런 생각했을걸요. 난 거기는 못 간다. 어머니 한 분밖에 모르는데 남편도 죽었고 내가 누굴 보고 거기서 살아가냐.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어떻게 하냐. 이런 고민들. 그러니까 실망한 여자들이 그 집에 살고 있었잖아요. 실망한 여자 셋이 남편 다 죽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여자 셋이 살면서
이 사람들이 그런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룻 입장에서는. 근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룻이 가겠다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느껴요? 와, 룻이 대단하다. 룻은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냐? 여러분 그렇게밖에 우리가 느끼지 못합니까? 뭘 느끼냐면 그의 마음에, 룻의 마음에 특별한 다른 어떠한 동기가 있었다는 걸 우리 느낄 수 있죠. 룻의 마음에 나는 이렇게 실망스럽고 우리 어머니, 시어머니 저렇게 남편 잃고 자식 다 잃고 힘들고 나도 다 잃고 힘들고 어떤 소망도 없지만 그리고 가서도 무슨 소망이 있을지 전혀 모르겠지만 그러나 나 우리 어머니 사랑해야겠다. 그리고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함께 살아봐야겠다. 여러분 이게 누가 주신 마음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자, 룻이라는 사람 마음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고 지금 성경에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예.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내가 죽는 것 외에는 어머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게 룻이 한 말입니까? 룻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자, 그의 입에서 열심이라는 게 나왔어요. 열심이라는 게. 갔어요. 사실 룻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갔어요. 그냥 마음에 주신 거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어머니와 함께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 보아스라는 부자가 있었는데 이 나옴의 먼 친척이었습니다. 거기 보리밭에 가서 일을 했어요. 마침 가니까 보리 추수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룻이 그 밭에 가서 이제 사람들이 막 추수할 때 그 이삭이 떨어지면 그 이삭을 주워서 거기 알곡도 붙어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 걸 이제 주워다 먹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추수꾼 뒤에 따라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룻이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추수꾼 뒤에 쭉 따라가게 됩니다. 자, 보아스 주인 입장에서 보면 이 자기들 일꾼이 있는데 외국인 노동자가 한 명이 딱 붙으니까 이상할 거 아니에요. 쟤는 누구냐? 저 사람은 누구냐? 저 여자는 누구냐? 그래서 작업반장을 부릅니다. 아니, 저 여자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봐요. 자, 그러니까 그 작업반장이 의미 있는 대답을 해요. 자, 2장을 보시면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과 7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왜 소녀라고 그랬겠어요? 어려서 남편을 잃었다는 말이에요. 어려서. 젊은 여자인데 그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서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일용직 노동자 그날 와가지고 한번 좀 거기 그 밭에서 일해도 돼요라고 해서 일을 하게 해달라고 해서 제가 허락을 했는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아침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작업반장이 봐도 이 여자가 좀 독특한 거예요. 나옴이랑 왔대요. 그 남편 죽고 아들 다 죽고 그냥 막 슬픔에 가득 찬 나옴이랑 온 그런 자부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얼마나 실망이 클까? 얼마나 낙심이 되어 있을까? 얼마나 소망이 없을까? 근데 그 여자가 오늘 와서 부탁을 해서 하는데 주인님 제가 보니까요 독특해요. 잠깐만 쉬고 일을 그치지 않아요. 열정이 있어요. 열심이 있어요. 저 여자 뭔가 좀 이상해요. 여러분 지금 룻 안에 누가 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룻이 싹 받았어요. 하나님의 열정을 싹 받았어요.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 열심을 누가 봤냐? 작업반장하고 보아스가 봤어요. 그 집 주인이 보는데 달라 보이는 거예요. 달라 보이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또 마음을 일으켜주세요. 이 여자 독특하네. 아름답네. 이 여자 내가 돌봐줘야겠네. 이게 외국에서 왔다고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내가 돌봐주지 않으면 안 되겠네. 여러분 보아스 안에 이런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시면요. 8절 9절 한번 보세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제 룻을 부른 거죠.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서 당시 사회상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보호자 없는 여자가 이삭 죽고 있으면요, 남자들이 막 건드린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딱 보니까 이 룻이라는 여자는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일터에서 일하고 다니다가 한순간에 이거 뭐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성적인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내가 돌봐줘야겠다는 마음이 확 들었어요. 내가 보호해줘야겠다. 이 여자 내가 보호해줘야겠다. 야, 딴 데 가지 마.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보시면 소년들을 불러요. 소년들을 불러요. 일하는 일꾼들을 불러가지고 야, 저 뒤에 있는 룻을 위해서 일부러 더 많이 흘려라. 더 많이 흘려서 얘가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해요. 여러분, 룻에게 주신 열심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아스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해주셔서 보아스도 이 한 여자 사랑 안 해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그냥 놔둬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용주잖아요. 고용주의 입장에서 이 여인을 그냥 아무렇게나 대하고 내일부터 오지 마 라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의 마음에 갑자기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보아스는 그 마음에 순종해서 이 여인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것이 이 열심이라는 게 열심이라는 말씀의 전제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나옴이라는 사람이, 보아스라는 사람이요, 룻이라는 사람이 그냥 주저앉아 있었어요. 근데 어느 한순간에 그 주저앉아 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너 사랑해야지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걸 느꼈어요. 이게 전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성령이 권면하시는 게 느껴져요. 너 그러면 안 되지. 여기서 실망하고 그냥 나자빠져 있으면 안 되지. 보아스에게는 너 주인이라고 돈 많다고 너 추수할 곡식 많다고 그러면 안 되지. 그 여인 네가 보호해 줘야지. 그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몸으로 실천하는 것이 열심입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어떻게 하느냐. 11절을 또 볼까요? 11절 12절. 이 두 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야, 하나님이 너한테 상 주셨으면 좋겠다. 말로 위로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상을 지금 누가 주고 있습니까? 보아스가 주고 있습니다. 열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열심히 사는, 그가 얼마나 많은 공물을 얻었고 추수를 얻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는 이게 열심이에요. 이게 열심. 자, 이 모든 이야기들을 룻이 자기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가서 아니 오늘 일하러 밭에 나갔는데요. 누구 밭에 갔는데? 보아스라는 사람이던데요. 우리 친척이야. 그 사람이 이렇게 잘해주던데요. 곡식도 이렇게 주셨어요. 배불리 먹었어요. 근데 나오미 안에 이 모든 것을 듣자 어떤 열심이 생기느냐. 참 독특한 시어머니 열심이 생깁니다. 어떤 열심? 자기 며느리, 아들이 죽고 혼자 과부가 된 이 며느리 새 결혼시키려는 열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보아스다.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 된다. 그러니까 며느리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있죠. 그 마음이 이 모든 얘기를 딱 듣는데 나오미 안에 확 생겼어요. 제가 이 3장 다 읽지 않을게요. 오늘 다 읽으면 너무 많아요. 근데 이런 내용이요. 기업 물은다는 말씀이 나와요. 3장에 보면 기업 물은다. 기업 물은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야 전에 빚졌던 거 물어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보상한다는 의미거든요.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해요. 이렇게 나오미처럼 남편이 죽고 뭐 자식이 죽고 가진 게 없어요. 그러면 그 땅을 사준다든지 혹은 여자가 너무 일찍 과부가 되면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아줘요. 그래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딱 결혼시키면 좋을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3장부터 여러분 보시면 그 내용입니다. 룻을 불러다 놓고 야 보아스한테 가서 네가 청혼해. 네가 저 거두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시어머니가 코치해준 그 방법으로 해서 결혼해서 애 낳았다. 이게 룻기입니다. 이게 여러분 룻기를 보면 사실 열심히 사그러진 세 여자로부터 시작해요. 예? 나오미, 오르바, 룻. 그 중에 오르바는 같죠. 이 두 여자 그냥 주저앉고 아무것도 못할 그런 여자들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일하십니다. 성령의 소욕을 부어주세요.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구나. 어머니를 사랑해야겠구나. 그러니까 그 마음이 확 부어지니까요. 룻이 일하기 시작하고 그 열정이 보아스에게 가니까 보아스 안에 또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셔서 보아스가 또 열심을 해요. 그리고 그 마음이 또 나오미에게 부어져요. 나오미가 또 사랑하겠다고 일을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안에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를 강권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6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하지 말라고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거두리라. 이 말씀이 모든 믿는 자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오늘도 말씀해 주세요. 이해할 수 없는 소망을 주신다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면 분명히 내 상황은 끝인 것 같고 분명히 내 마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너무 잘 알아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신다고. 여러분, 그 성령의 자극, 성령의 동기, 성령의 격려를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붙잡고 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4절 보면 바울 사도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사역자의 입장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또 성도를 권면하는데 내가 이거 하다가 성도들이 목회자의 심령을 잘 몰라줄 때가 있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미쳤다 하든 너희가 나를 정신이 온전하다 하든 나는 너네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 사랑 때문에 이 일을 한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죠. 힘들죠. 낙심이 되죠. 그러면 다시 일어나는 이유가 우리 애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다시 일어나는 이유가 남편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 가운데서 나를 격려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그에게 열심이라는 게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제 구약 구약이 아주 중요한 선지자로서 참 어려운 때 선지자의 역할을 했어요. 이 예레미야는 유다가 멸망할 때, 바벨론에 끌려갈 때, 그 유다를 향해서 아주 매서운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거든요. 너희들 그렇게 살면 다 죽는다. 너희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갈 거야. 왜 그런지 알아? 너네 죄악 때문이야. 너네 멸망해. 자, 이런 말씀을 들으면 백성들이 듣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오히려 넌 뭔데 그런 말씀을 선포해. 그게 설교야? 그게 하나님 말씀이야? 저놈 잡아! 그래가지고 막 구덩이에 놓고요, 감옥에 놓고요, 예레미야가 별의별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럴 때마다 예레미야가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이런 결심을 했어요. 나 이제 안 해. 나 선지자 안 해. 나 하나님 말씀 안 전해. 나 설교 안 해. 설교하면 맨날 사람들이 듣기 싫다 하고 나 이런 짓 안 할 거야. 자, 한번 예레미야 20장 8절 9절을 한번 읽어보죠. 제가 읽을게요. 내가 말할 때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너희들 죽는다. 죄 그만 지어라. 너네 그것 때문에 바벨론 포로 끌려갈 거야.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이런 대우를 당해야 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 안 할 거야. 못 해먹겠어.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런 걸 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뭘 할 때 막 그만두고 싶고 나 못해. 한 발짝도 못 가. 난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너무해. 막 이런 마음들이 막 올라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침체의 늪으로 우리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로 상황과 환경이 막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마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예레미야의 마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그러면 나의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며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세상에서 막 별의별 시끄러운 소리가 다 들리고요. 막 내가 감옥에 들어가고 사람들이 날 싫어하는데 밖에서는 이런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데 안에서는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지. 저 사람들 그 말씀 안 들으면 죽는 거야. 하나님의 음성이 속에서 막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 룻, 보아스로 하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뭘 해? 우리 여자들끼리 뭘 해? 아무것도 못 해. 이게 막 밖에서는 들리는데 속에서는 그래도 너희 어머니를 사랑해야지. 그래도 그렇게 살아가야지. 그러니까 안과 밖에서 다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안의 소리를 잡아야 돼? 밖의 소리를 잡아야 돼요? 안의 소리를 잡아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을 잡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한번 일어나서 밭에 나가고 한번 일어나서 다시 말씀을 선포하고 내 기질, 내 상황, 나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열심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교회 잘 나오셨습니다. 예배 나오는 거가 그게 열심이에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없는데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열심이고요. 오늘 집에 가서 정말 몸이 너무 무거운데 하나의 봉사를 하는 것, 그게 열심입니다. 우리는 나오미와 룻의 상황에 너무 많이 처하게 되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나 예수님 몰라.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 넌 뭐야? 3번 부인했잖아요. 닭이 울었어요? 통곡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설교, 전도 그런 거 못해요. 이제 할 수가 없어요. 나는 그런 거 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그 압박감이 그의 마음을 막 짓눌렀어요. 예수님 찾아가시죠. 그래서 고기 잡게 해주시고 아침밤 같이 먹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세요. 근데 아마 처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야, 뭐 그런 걸 갖고 그래. 내일 하자. 힘내. 그렇게 하면 베드로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 주님 못합니다. 저는 안 돼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물어보셨죠? 베드로야,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은 사랑하거든요. 그것까지 부인할 수 없거든요. 네, 주님. 자,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또 물으셨어요. 낙심한 베드로야, 나를 3번 부인한 베드로야. 우리한테 이러시겠죠? 지난주에도 실수한 김집사야. 지난주에도 참 어렵게 살아온 한숨만 푹푹 쉰 장집사야. 얘기하겠죠. 근데 너 나 사랑하니? 네, 주님. 저 주님은 사랑해요. 그럼 내 양을 먹이렴. 그럼 일어서. 그럼 나와 함께 가자. 베드로가 일어섰습니다. 베드로는 내 연약함을 붙들지 않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우리가 앉아 있는, 또 우리가 어떨 땐 자빠져 있을 수도 있죠. 누워있고 아무것도 못하겠다 하는 그때에도 저는 믿습니다. 그때에도 우리가 믿는 예수의 영,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거 붙들고 일어나는 게 열심입니다. 그거 붙들고 말하는 게 열심입니다. 그거 붙들고 주님을 섬기는 게 열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서 나를 향한 열심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성령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에 열심하는 주의 친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너만이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원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세척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아멘.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만지시며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안으로부터 시작하시는 성령님, 결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성령님으로부터 시작하여 나의 인생이 여태까지 왔고 또 오늘도 다시 그 성령으로 서며 앞으로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시간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우리의 소망을 일으키시며 다시금 우리를 격려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키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의 열심이 아닌 성령께 순종하는 입술의 고백, 성령께 순종하는 무릎의 힘, 손의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주일 살아가야 합니다. 다양한 일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손 붙잡고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